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죠. 엔타임입니다. 엔타임 라이프 스타일. 이제 마지막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엔타임 라이프 스타일, 마지막 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이것들을 좀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이제 기도가 주님과의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모든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렇게 강물이 흐를 때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 발원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새로운 역사, 축복의 역사는 그 시작점은 항상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새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아버지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엔타임 라이프의 사람들은 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그냥 축복 구하는 거, 내 소원 성취가 목표가 아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주님의 뜻과 하나 되어져서 그 뜻이, 주님의 그 목적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그 기도가, 기도의 목적이 그 연합인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다 보니까, 두 번째로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불타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식지 않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의 한가운데 식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져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참 기도하는 것은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참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먹어갈수록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 이렇게 신기한 게 없는 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는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에는 핵이 있습니다. 태양도 중심이 있고 태양도 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이 중심에 핵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사과로 비유해요. 이 우리가 여기 받고 있는 이 땅은 그 사과 껍질보다도 더 얇은 지각이에요. 그 사과로 비유해서. 그리고 많은 부분은 또 멘틀이고요. 멘틀은 또 액체로 돼 있대요. 뜨거운 액체가 이렇게 액체로 움직여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핵이 있대요. 핵이 있는데, 그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나눠졌는데 그 안에는 또 엄청 뜨겁대요. 그러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하고 이 우리 중심의 지구의 온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뭐 섭씨 5,500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신기한 세상에, 진짜 원더랜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중심에 정말 우리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식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그 극진한 사랑, 정말 십자가 사랑, 에이스 텔로스, 그 정성을 다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에이스 텔로스, to the max, 아주 그냥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극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가까이 갈 때, 그 마음에 가까이 갈 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그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강권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 사랑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용서하는 그 사랑의 삶을 베드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사모합니다. 인생에 가장 잘 사는 비결은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하고 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그 하나님 중심이 되는 마음에 다가갈 때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또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세에 봉사하는 삶을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만이 아니고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두 가지 청직이밖에 없어요. 다 청직인데 하나는 선한 청직이고 있고 하나는 악한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10절 말씀 보면 청직인데 두 가지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로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하고 만드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신 건 뭐냐면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각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소유한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왜 너희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건 내 거라고. 바울이 너희가 소유한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무엇이냐? 내가 건강이 있다면 그것도 받은 거고, 몸이 있다면 내가 받은 거고, 재물을 많이 주셨으면 그것도 받은 거고, 다 하나님 앞에 각양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지기는 첫 번째로 주님 앞에 이걸 깨달을 때 청지기로 살게 됩니다. 이게 내 거라고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청지기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분 자녀들도 가정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이 청지기로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를 받은 대로가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유로 준 것이 아니고 내게 청지기는 뭐냐면 그 모든 은혜를 소유한 자가 내 것으로 소유주가 청지기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에게 모든 각양 은혜를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내게 다 주셨고 이 주신 것이 봉사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맡긴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결산을 할 날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본 말씀 중에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말세의 그 종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이 종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그냥 그걸 깨달아서 그 주인의 명령에 yes, 주인이 원하는 것에 yes 할 그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그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종은 동일한 종일 텐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41절에 또 주님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종들이 깨어 있으라,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종의 모습에 대해서. 자, 42절부터 보면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더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종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 종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세 때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종은 뭐냐면 주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인이 그 종에게 많은 것들을 맡겼어요. 이 맡긴 것은 너 자신만을 중심으로 삼고 네가 주인 돼서 네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모든 욕망을 채우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 이 종에게 맡겼는데 이 맡긴 건 뭐냐면 때를 따라서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로 이 종을 세웠어요. 근데 이 종의 삶이 뭐냐면 그 주인이 맡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이렇게 맡은 일들을 잘 나누면서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들었어요? 자기 배만 채우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때리고 노비를 때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그 주인의 그 모든 그 주인이 준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취하는 데 쓰고, 그 양식들을 이렇게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맡긴 그 주인이 맡긴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책망을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였어요. 이 악한 청지기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세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말세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특징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맡긴 것은 이 은혜를 나 혼자 다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에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를 나누는, 이 은혜를 베푸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통로로, 선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밀, 여기 말에 이 비밀이 있는데 베드로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베드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주님 앞에 이 말을 하는 베드로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인을 만날 나에게 맡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범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 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베드로가 경험한 사랑은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줄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애플을 맞아도 죽을 써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랑인 거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주님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목적과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버렸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버리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제가 내 자신을 완전히 헌신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는 주님께 드려진 인생을 그 이후부터 산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유무상통했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것으로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삶이 뭐냐면 그냥 청직이었어요. 받은 은혜의 종착점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의 그 파이프라인,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나누는 그 축복의 통로, 파이프라인으로 살았어요. 베드로의 삶이. 그래서 베드로를 잘 보면 베드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사는데 제가 참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거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우리가 이런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도 있잖아요. 근가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자원은 금과 은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금과 은이 베드로의 자원이 아니었어요. 금과 은은 없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주님의 임재가 그 안에 계셨어요. 주님의 천국이 그 안에 계셨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베드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정으로 이 땅에 준 것이 뭐냐면 선한 청직이 준 거 뭐냐, 금과 은을 나누는 삶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은, 청직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현존하는 정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안에서 나누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지에게 하늘의 통로가 된 거예요. 축복의 채널이 된 거예요. 주님, 저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돼서 그 영혼을 온전케 했어요. 그 영혼은 돈은 못 받았지만 주님의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기가 막힌 그 즐거움으로 막 팔짝팔짝 뛰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Lord, 주님, 나는 그런 삶을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흐르시옵소서. 주님, 내가 선한 청지기로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 아내가 간절하게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또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제 마음에 그 선교사님들 때 우리의 선교지가 있어요. 우리 선교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가 선교지가 아니고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간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죠.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것이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조금 더 설명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서로 봉사,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한 청지기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11절에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자,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보세요. 이제 우리의 삶이 선한 청지기로, 그러니까 축복의 채널로, 이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LA가 지금 여기 많은 물들이 이렇게 공급을 받죠.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잖아요. 한 300km, 300마일 위에 있는 시에라 네바다 그 산맥에서 이렇게 눈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채널은 뭐냐면 그 수원지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수원지가 마르면 이렇게 공급해줄 이렇게 배수를 할 그것이 없죠. 그 위로 파이프가 연결이 돼가지고 필요한 LA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것이 채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그 축복의 채널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축복의 채널로 쓰임 받는데 이 수원지가 어딘지를 발견했어요. 수원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발견했어요. 축복의 채널로 쓰임 받기 위해서 나의 수원지가 어딘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삶에서 이게 잘 말씀 보면 이제 청지기 일을 하는데 이 청지기는 받아서 나눠주는 게 청지기잖아요.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자, 말씀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베드로는 여기서 이 선한 청지기는 자기 힘과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번아웃 돼버리죠.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거나 봉사하거나 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그 공급받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11절 보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뭐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이 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견한 그 무한한 그 자원, 무한한 공급원,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발견해 알아야 할 그 공급원이 뭐냐면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삶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그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누가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영광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삶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이 성도의 삶에서 이렇게 핵심이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그분과 연결되어져서 그분께 받아서 그분의 것을 나누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베드로는 살았고 이 모델을 저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중심을 발견한다는 게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이 중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돼요.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뭐 교회도 있고 집도 있고 또 일하는 직장도 있고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청년한테 전도를 할 때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제 자기한테 내가 목사인 줄은 모르고 이렇게 자기가 솔직히 보니까 자기의 우선순위에서 가정이 허스번이 최우선순위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 커리어, 자기 직장이고 교회는 우선순위에 3등이었기 때문에 교회 간 날도 있었지만 안 간 날도 많고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에 가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항상 뒷자리에 차지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교회 중심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직장.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렇게 교회의 일꾼으로 많이 만들려고 그랬어요. 직장에서 일꾼이 아니고 교회 안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거 중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카톨릭도 개신교도 카톨릭이 개신교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갈 때 카톨릭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이 중심 삼은 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교회를 떠나면 너희가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중심을 발견했어요. 중심이 뭐냐면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당시 무슨 그 신부들 어떤 건물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캐톨릭을 향하여 지금도 그를 주장해요. 500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어요. 생각이.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구원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견했는데 제가 요즘 신문을 보다가 신문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참 다시 한번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한국에 이제 코비드-19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줄어드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한 날을 정해서 다시 이제 교회를 오픈하면서 어떤 운동을 했냐면 예배 회복의 날,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여서 이렇게 뭐랄까 성장 그 교회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자는 이런 의도는 취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거나 교회 밖에서 이렇게 그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이거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고 예배가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고 그분들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할 때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이제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장소가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시기에 그 장소를 뛰어넘어서 이제 어떤 시대가 왔냐면 신령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왔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왔는데 이것이 참된 예배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어떤 장소를 중심 삼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예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성전은 없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너희가 제사장이야. 보세요. 너희가 제사장이야. 네가 성전이야.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한국교회에 있다 보면은 개념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개념이 되게 신앙 개념이 올바로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교회라고 딱 하는 생각을 하면은 건물이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납니까? 우리는 건물이 딱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제 채플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당이에요. 여기 그는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했잖아요. 성전 건축, 성전.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 에레미야, 우리 성전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건 the temple of the Lord, 이거는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거 거짓말 믿지 마라. 주님 거기 안 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건물 안에 안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도 주님이 거기에 산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내가 제사장,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이 나예요. 그래서 그 시편 150편도 보면 어디서 예배합니까? 어디서 찬송합니까? 성소에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게 권능의 궁창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권능의 궁창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아래 네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 삶의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니까 이 오늘 말씀 보면 중심은 어떤 건물이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중심이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고, 성전으로서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역사 보면 그 중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을 봐도 이렇게 참 중심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들을 보면 여기 지금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하늘에 반짝이는 게 다 별이 아닙니다. 별은 이렇게 스스로 빛을 발사하는 게 별이고요. 이게 지금 보면 달도 있고, 지금 하늘 보면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화성도 있어요. 지금 저녁에 이렇게 별을 보면. 근데 이제 태양계에 있는 건 별이 아니에요. 그 별을 중심으로 태양을 돌아가는 행성이에요. 행성은 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행성이고, 항상 빛을 발하는 게 항성이고 스타예요. 그렇죠? 근데 참 우리가 사는 우주가 예전에는 중심이 어디냐면 지구였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돈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서 보니까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이렇게 또 공전을 하는데 태양이 지구를 통해서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향하여 돈다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러면 또 태양은 가만히 있는가? 태양은 돌아야 안 돌아요? 태양도 돌아요.
뭘 중심으로? 이 태양의 중심도 있어요. 이 태양의 중심이 이제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뭐 2억 년인가 뭐 걸린다는데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돌고 있어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 은하는 도는가? 우리 은하의 중심이 또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은하도 돌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따라서. 그래서 무슨 중심을 따르면 은하가 좀 모여 있는 게 국부 은하단인데 그 은하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또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을 향하여서 또 우리 은하도 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국부에 있는 이 은하단도 가만히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은하단 전체가 또 돌고 있어요. 또 다른 우주의 중심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찾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냐면 이게 중심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 삶의 중심. 나를 움직이고 주님, 내가 이제 중심으로 돌아야 할 참 행성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내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말 우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주가 누구를 위해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돌아가요. 이거는 참 과학이 발견하지 못한, 신학이 발견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이, 우주는 누구를 위해서 설계되고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중심을 발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단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중심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뭐 성전이 중심이 되고 뭐 다른 것들을 중심 삼는 순간 우리는 궤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으면 이건 이제 궤도 이탈, 중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제 라이프타임 기도는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세 가지로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말세 지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거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거.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님과 동거하고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고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동거하고 동행하고, 주님이 야 너 일 좀 해야 되겠다 소원을 주시고, 야 너 저 사람 좀 도와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좀 손을 뻗쳐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네가 가진 은혜를 내가 주신 너에게 부어주신 그걸 좀 나눠야 되겠다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하는,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이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저의 부활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뭐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모여서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돼서 그런 삶이 회복되는 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주님을 말씀하셔서 이런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론 성소에서도 하나님이 만든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하지만,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하늘 아래 어디에 서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이런 멋진 삶,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